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 로마서 문장 강의로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단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강의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로마서를 바라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으로 이렇게 온다 이야기가 있고 2장에서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9장에도 8장에도 동일하게 나왔었죠. 3장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뿐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죄 아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된 모습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에서는 그 구원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율법이 있기 전부터 부름을 받고 그 믿음 안에 있었다를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5장에 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대표성을 가진 첫째 아담을 통하여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통해서 주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6장에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데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은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십자가와도 연합되어 있고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부활만 좋아하는데 부활을 위해서는 십자가도 감당해야 된다가 6장의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그 7장 가운데서는 율법과 복음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의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진단한다. 그래서 어떤 병이 있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한다면 복음은 치료적인 목적으로 이쪽으로 가야만 살고 이렇게 해야만 사는데 그 삶의 치료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8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공소권이 없는 인생과 같은 삶을 산다. 그 근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러한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이렇게 8장까지를 살펴보았고 지난주 우리가 9장을 살펴보았는데 9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에 예정론이 들어오는데 이 예정론은 사람의 어떤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영역으로 이해하면 오해되어질 소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순투성이거든요. 세 분 같은데 한 분이고 한 분 같은데 세 분이시고요. 그것도 이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편만하여 계십니다. 어디에나 아니 계신 곳이 없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잖아요. 동정녀에게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하고 이해되지 못할 수만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허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지난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가 이삭이었고 이삭에게 약속된 이가 야곱이었죠.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약속되신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 다시 말하면 언약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래에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주권적 선택 아래에서 그리스도인 삼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였습니다. 그게 9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으로 누구는 그리스도인 삼고 누구는 그리스도인 삼지 않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게 이제 20절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냉정하게. 제가 누누이, 여러분 다른 데서는 못 들었을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신에는 사람이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의 영역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를 만든 신은 우리의 영역 바깥입니다. 그 절대자는 더 어마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자, 그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로만 보아도 앞절에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이 부질없는 질문인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예가 뭔가 하면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면서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로 하나는 한 덩어리가 반을 쪼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그 토기가 만든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예와도 같은 거예요. 어쩌면 사람과 토기장이와 토기는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재질 자체가 흙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관계보다 더 큽니다. 멉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왜 불의하다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왜 자꾸 저 천한 그릇에다가 생각을 두고 있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되어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질문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귀한 그릇이다 생각을 하면 이 질문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불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천한 그릇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은 귀한 그릇, 선택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22절 뒷부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면서, 이 부분은 무슨 말씀, 안 넘어갔나요?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선택받고 유기받은 사람 중에서 유기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제가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그 유기되어 있는 사람, 어쩌면 유기되어 있는 표현보다는 전 인류를 향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그 유기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하신다고 하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당장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 조화라는 것 속에서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자성어로 여러분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왜 남해도 아니고 동해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을 줄 알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동해보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이 말이 이야 무섭다. 성경에 이에는 이래, 눈에는 눈이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해보복을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인 사망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모든 사람은 동해보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사망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기정사실 동해보복 가운데 있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유기되어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안 하는지 그게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우리의 영역 안에서는 내가 유기되어 있는지 선택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실 때는 오래 참으심으로 모두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23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23절 부분은 22절 부분은 유기된 자에 대한 이야기라면 23절 부분은 선택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택된 자들에게 뭘 알려주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 영화로운 분인지,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야, 나 하나님이야를 이들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된 이들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가 23절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쟁취한 것 아닌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 수 없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영광에 입이 쩍 벌어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라는 게 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 갔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이 권세를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지금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꿀밤을 주면서 이런 바보, 내게 있던 그리스도인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걸 내가 모르고 100년 가까이를 바보처럼 살았네. 이런 바보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그 하늘나라 가보면 백일하에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떠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것들은 어느 정도인가 어마무시한데 그 어마무시한 풍성한 영광을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이야기가 23절입니다. 24절 부분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선택된 자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들어가서 25절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두 번째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예는 뭐요? 토기장이와 토기에 대한 예를 들고, 두 번째는 호세아에 그래 인용되어 있는 것처럼 백성 아닌 자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컫는 거예요. 25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호세아가 불의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이를 놓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예가 나오는데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0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언급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사건을 언급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남은 자가 있죠. 남은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죠. 나중에 이 부분은 또 그루트기와 연결이 되죠.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트기는 남아있는데 그게 이 땅에 거룩한 시다 하면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집니다. 28절 읽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시행하신다, 속히 시행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바벨론과 아수르의 심판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내용이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부분 읽습니다. 29절 앞부분이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내용이 이사야 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1장 9절의 내용에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비로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동해보복, 징벌과 항폐와 불탐과 이방인에게 삼킨 바가 되고 파괴가 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일련의 모습은 하나님이 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렇게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파괴되어지는 모습은 결국은 지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ISBN으로 등록하면서 책을 발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이라고 만들어서 했던 것 중에 제목이 사랑은 실천명사입니다. 그 내용에 신데렐라와 비유해서 이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책을 쓸 때가 그 오디션 프로 슈퍼스타 K인가 그걸 하면서 두 남녀가 나왔는데 신데렐라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차근에서 제목을 제가 12시 정은 반드시 울린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을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두 가지로 표현되죠. 그건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게 먼저가 어느 건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서게 될 때에 그때는 반드시 와요. 그 반드시 옴에 대한 일반적인 계시가 뭔가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이에요. 낮과 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때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1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게 되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루라는 시간은 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있고요. 네가 아무리 거부해도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너희가 이만저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역사는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 너희의 그 모습은 뭘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이고, 그 이사야의 내용을 통하여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니, 율법이 너 이 길로 가면 죽으를 진단하고 있으니 너희는 빨리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동해 보복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생존자를 조금 남겨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존자 조금 남은 사람, 이 조금의 숫자가 여러분 뭐 1명, 2명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선택은 하셨지만 우리의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우리의 영역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너무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에 대한 배경이에요. 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금 이 9장에서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우리 30절 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절 읽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은 이방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서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진단되어지는 그 기능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죠.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오래된 성경,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내용들은 뭔가 하면 행위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어떤 얄팍한 것으로 동해보복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구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죄를 무시하고 논할 수 없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보내신 자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서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32절 부분 읽습니다.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33절 부분입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사야 28장 16절과 8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32절 부분에서는 하나님보다 행위를,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자꾸자꾸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위치나 권리, 권세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문제인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구원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죠.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서 주어지는 염려나 거친 파도나 그다음에 광풍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 근데 그걸 왜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이해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가 주어졌어요. 어떤 자에게는 이 선택과 유기가요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는 이것이 거치는 돌이 될 거예요. 걸림돌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파도와 광풍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뭐요? 걸림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디자인한 우리가 만든 신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그 신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자꾸 집어 열려고 하면 이해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다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절대자세요. 여호와는 토기장이시라고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뭘로 삼으셔야 되는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삼으셔야 되는가 하면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그 큰 틀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총 아래서 주어졌음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